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저희들 모였으나 모두 한 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며 생업을 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때가 많은 저희들의 삶입니다. 순간순간이 위기이며 불안하고 위태로울 때가 많은 저희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 주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그곳이 본향이 아니며 언제나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일 뿐임을 기억하며 더욱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말씀 부흥회와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로 모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목마른 심령이 해가람을 없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이 단에서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다시금 맞이하는 이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회복의 길을 속히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호흡하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지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 이곳에 모이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 도전받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4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항상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그 시작되는 지점에 많이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여호수아는 단순하게 이제 차지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누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받은 기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수고하여서 수고롭게 차지한 땅을 나누어 가졌다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받은 기업. 여러분, 왜 받은 기업입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에 따라 주시는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나누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기업이라 기록합니다. 그거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내가 차지한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 우리가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주체 자체가 다르다는 것, 신앙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선 13장의 6절에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면서 기억했던 걸 내가 쫓아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다뤘는데 삼손이 자기가 1000명을 죽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낙이 턱 뼈가지고 죽이고 나서 우쭐합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근데 금방 그 1000명을 죽인 자기가 목말라 죽게 생겼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가진 것 같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한 것 같습니까? 어느 한 크리스찬 과학자가 자신이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 않고, 여러분, 이런 일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무언가 교수 밑에서 무언가 업적을 내야 되는데, 회사에서 실적을 내야 되는데 잡힐 것 같은데 안 되는 거. 어디까지 하고 그만둬야 되나? 아마 이 과학자도 그러한 가운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꿈에선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이렇게 들었답니다. 얘야, 너 세상에서 성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포기하고 그만둔 인생이 실패가 얼마나 많은지 너 아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을 다 바라보시면 어디까지 파야 다 파는지 아시는데 한 산만 더 파면 성공인데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가 얼마나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그중 하나도 우리가 가질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 마음 가운데 혹 진짜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모든 영광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좀 부족해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나아갈 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더욱 존귀한 생애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1절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한 인물이 1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름을 찾아보셨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성경 전체를 보니까 14장 이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이지요. 원래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제사로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아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시대가 모세의 시대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시대에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이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등장 가운데 엘르아살이란 이름은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여호수아보다 더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요, 여호수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앞에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로 보아도 여호수아가 많고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니 그 이전부터라 해도 모세와 항상 함께하면서 수종 들었던 여호수아의 수고 업적을 보아도 여호수아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민족의 한 명의 리더 지도자이면서 과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11장의 중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군인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장교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서의 장교의 힘은 군대 안에서만 발휘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상황인데 군인들이 막 군복을 입고 여기저기 활개친다면 시민들이 불안하겠지요. 전쟁의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고 마땅한 것이라 하겠고 군인의 실세가 막강하겠지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오히려 군인들은 부대 안에 있고 훈련을 열심히 하며 준비를 하고 오히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군복을 입고 앞에 서면 안 되겠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의 업무도 전환되었던 것처럼 정복의 시대에서 분배의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을 살피면 살필수록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참 위대한 사람이구나,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억하면서 모든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뒤에서 준비해서 띄울 수도 있지만 이 띄우는 장점이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우리 손에 성경이 읽혀야 되기 때문에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성경 바로 앞에가 신명기 바로 앞에가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거의 뒤쪽에 34장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신명기 시작하는 그 부분 좀 보시면은 민수기 34장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5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대로 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제비 뽑아 가지라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 제비 뽑아 가집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2지파 반은 여기서 주니 9지파 반의 땅을 분배하라고 그럽니다. 그대로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3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요단 저편에서 다 정해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 거기 가서 차지하면 제비 뽑아 나누는 거야. 그때의 땅 나눌 자들의 명단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대로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이 민수기의 이 장도 찾아서 이 절을 보고 이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의 본문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경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요한 순서대로 앞에서 붙어졌거든요. 그래서 탁 따져봤더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름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이름이 더 오른편에, 이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더 오른편에 엘르아살 그리고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던 거예요.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한 번 실패했던 그 실패를 기억하면서 상상하지 못할 정말 일반적이 않은 갑자기 이상한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30-40km로 올라가서 세겜 지역에 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 아멘 할지어다. 사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건너와서 여리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했는데 이제 겨우 이렇게 동서를 조금 지르고 있을 뿐인데 갑자기 북쪽으로 수십 킬로를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적진이 있는 가운데 믿음 가지고, 왜요? 야,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마 여호수아가 남긴 이 모든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아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기억하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여호수아 1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그가 정말 모세의 그 빈자리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워하지 말라.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성경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가 남긴 모세 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세 오경을 항상 마음속에 붙잡고 그것이 지표가 되어서, 그것이 정말 스탠다드가 되어서 그것을 기준 삼아서 살았던 이 여호수아였기에 그 말씀 하나하나 성취될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여호수아의 삶이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만 충성된 사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여호수아 14장으로 와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아멘. 성경은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갈렙은 위대한 믿음의 선조이지요. 그래서 갈렙 그럼 그 이름만으로도 참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정말 한결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갈렙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췄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갈렙. 오늘날 우리야 이름들을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도 갈렙 줘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의 이름 뜻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친근하게 잘 아는 동물 갈렙의 이름 뜻은 개입니다. 개, 멍멍이. 충성됨을 상징하는 동물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결코 고귀한 출신의 이름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그니스 사람 갈렙이다 성경이 소개하는데, 이 그니스가 처음으로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주실 때, 그때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줄 땅은 그러면서 어느 사람 하면서 그니스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이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6장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성경학자들은 이 그나스와 그니스의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니스에도 이 성경 안에 진짜 불과 한 대여섯 번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정통 히브리파도 아닌 겁니다. 순수 히브리 혈통이 아니지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시는데, 사실 그 근거가 신학적으로는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많이 따집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허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나귀들도 많이, 가축도 많이 나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이 말씀에서 이 갈렙의 함께 나온 족속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까지 가게 된 것인지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난 에돔 출신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그나스였는데, 그 그니스 족속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인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 그니스족 이 갈렙은 함께 출애굽의 여정에 올랐고 지난 40년을 광야 가운데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정말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들을 수행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미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요청을 받은 사람, 뽑힌 사람이었고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지파의 대표로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네. 우리에게 헤브론은 굉장히 익숙한,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제가 여기 메릴랜드에 와서 한 10개월을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성지 아닙니까? 야, 이 헤브론 이 구역 안에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러는데, 사실 이 헤브론이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 땅을 통치할 때 헤브론에서 통치했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장사 지낼 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샀던 그 막벨라 밭굴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샀죠. 그게 근거가 돼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그 땅에 묻힙니다. 족장들의 역사 시대에 거쳐갔던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좋은 땅 달라 그러는구나, 갈렙이 좋은 땅 달라 그러는데 그럴 명분이 그에게 있지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요청하는 헤브론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헤브론은 산지였습니다. 갈렙이라고 평지 안 가지고 싶었겠습니까? 이 땅은 지금 분배받으면요, 갈렙 이후로 대대손손 그 땅을 물려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갈렙이라고 저도 좀 평평하고 완만한 땅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둘째로 그 땅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낙 자손이 살았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요, 거인족입니다. 45년 전에 정탐꾼들이 10명이나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이 거인족들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헤브론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에 가서 차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변변치 못한, 성읍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그런 땅을 차지하는 게 쉽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여호수아와 다른 지파들의 허락을 구하는 갈렙, 허락받는다 해서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누가 이 땅 올라가는데 군사를 좀 보태준다거나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서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얘기해서 야, 니네 지파들도 조금씩 도와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갈렙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믿음대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갈렙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45년 전에도 정탐했던 사람이에요. 대대손손 그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 땅인데, 지금 그 땅은 지금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12명의 대표들과 엘르아살과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모두가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갈렙은 마땅히 지금까지 충성했고 여러 공을 세웠으니까 좋은 땅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땅을 자원하여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모임의 자리가 얼마나 신경전이 날카롭고 예민했을까.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나 막 그런 텐션이 막 이렇게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누는데 이 갈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구조가 그렇거든요. 이 14장에서부터 이제 13장에는 이제 요단 저쪽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고, 갈렙이 얘기를 하고요, 쭉 지파별로 나오다가 19장 마지막에 가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차지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45년 전에 정탐을 했을 때 성실하게 정탐하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땅들이 있었어요. 그게 헤브론이었고, 그게 헤브론이었고, 그리고 그게 여호수아에게 딥나세라였던 거. 참 재밌는 게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에브라임과 유다로 맞춰지는데요, 이 에브라임의 여호수아예요, 유다의 갈렙이란 말입니다. 이 명맥이 이어가다가 사사시대를 지나면서는 이 유다 지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제대로 그 책임을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봤지만 여러 차례 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의 계보로 흘러가게 되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는 거죠. 아무튼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무엇을 알게 됩니까? 갈렙은 광야를 헤매는 여정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다. 모세로부터 그때에 40년을 방황할 것을 알게 되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가운데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람들이 돌 던져서 모세 죽이려 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45년을 지나왔는데 그대로 그 말씀대로 40세의 나이이던 갈렙이 85세가 되었는데 여호수아와 백성의 두령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여전합니다. 내 힘이 그전과 같습니다. 어떻게 갈렙은 45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여러분 지난 45년 동안요 한 번도 그에게 무언가 소유지가 주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그 산을, 그 튼튼한 성읍을, 그 거인들이 사는 곳을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하고 지금도 그 자리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땅으로 스스로 올라가겠다 말씀을 생각하다가 정말 귀중한 사실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4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리고 45년을 살아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게 아니구나. 여러분, 무엇이 무엇을 붙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갈렙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붙들은 거죠. 사람은요 잡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열정이 있고 패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나 패기로 일하면요 일을 그릇되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사람이 패기를 가지고 일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 열정이 사라지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긋나가는 아브라함을, 자꾸만 실수하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 걸고 너에게 자손과 땅을 줄게. 오늘 본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보면서 야, 갈렙의 믿음이 위대하구나. 물론 맞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은 맞는데 그 너머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을 붙잡았구나.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그를 붙잡고 그의 삶을 이끌었구나. 여러분, 이 속에서 귀중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참 우리 좋은 세상 가운데 어르신들도 참 건강하게 사셔서 참 좋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을 붙잡으면요 오늘 갈렙처럼 인생이 늙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 말씀 따라서 그것이 실행되는 역사들, 여러분 성경에 봐도 그래. 시므온과 안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네가 메시아를 볼 때까지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야 종을 편하게 놓아주시는도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참 이런 갈렙 같은 분, 여호수아 같은 아주 참 귀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생하는 길인데 스스로 자원하십니다. 제가 교회 안에 사택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교회 사택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젊지만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을 봐오고 시간이 지나도 다시 뵙게 되는 거예요. 저 미국 나이 4살 때 저희 아버지 시무하시던 교회 여자 전도사님이 평생을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연락하면 내가 영광이 위해 기도한다. 어려운 길을 가시는 분들 참 어떻게 저러실까?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이런 길을 생각하고 어떻게 부족한 사람인데 그래도 주의 종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분들이 고생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축복을 받아서 누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선택했습니다. 여기 땅 좋네. 우리 양과 소가 많으니까 여기서 키워야 되니까 모세요,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여러분 모세라고 그것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건부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똑같이 가서 전쟁 다 그칠 때까지 싸우면 그러면 그 땅 차지해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빼앗기고 외국 땅 돼버린 데가 길르앗 땅입니다.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똑같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롯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해 갑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그 막벨라 밭굴, 덤탱이 써서 엄청 크게 돈 많이 주고 산 그 땅, 그거 하나 왜 돈 주고 사야 됩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보고 가나안 땅 올라옵니까? 무엇 보고 요셉의 뼈와 야곱의 뼈를 가지고 올라갑니까? 우리 조상의 묘지에 매장할 거다. 그 근거를 만든 땅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고요. 같은 위기의 때에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희생하여 자원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극복될 때도 보고 성도들의 마음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향하게 되는 일을 봅니다. 한 번은 예전에 한국교회 시무할 때였는데 한 신실한 집사님 자녀가 그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청소년인데 아이가 사고로 죽었어요. 뭐 다 자식은 귀하겠지만 남달리 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셨던 분이신데 자식을 먼저 보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장례를 마치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사실 우리 아이 미래를 열어주는 데 쓰기 위해서 붓고 있던 적금이 있는데요. 제법 큰 돈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도 기도하다가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아이 죽었지만 우리 아이 밀어주려고 그랬던 거니까 누군가 공부하는데 부족하면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가져왔어요. 그 교회에 그 장학금이 그 해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매해 아이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된 적도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면 더 어려운 길을 달라 그러고 그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뭐 세계 선교지 여러 군데 다니시지요. 별별 데에서 다 주무셔보고 별 저기를 해보셨는데 언제 한번 아들이 선교사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래 아들이 가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서 그 며칠 좀 있어 본다고 이러는데 도저히 환경이 받쳐주질 않아서 자기가 세계 수십 군데 다니면서 어려운 선교지 다 다녀봤는데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뭐 벌레든 여러 가지 상황이든 더위 때문이든 이 휴밀리티 그 습도 때문이든 여러 가지 도저히 비틀고 잡아도 안 되겠어 가지고 그날 밤에 일어나 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대요. 하나님, 제가 있겠습니다. 제 아들 여기 못 견딥니다. 하나님, 제가 있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있어도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뭐 있는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라면 박스 같은 거, 박스가 이렇게 골판지 같은 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있는 뭐 매직인지 아무거나 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말씀을 준비하다 기억났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땅 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땅 끝에서 죽지만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이 땅에서는 정말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정말 내 아들은 하나님 여기서 못 재우겠습니다. 하루도 이틀도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땅 끝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아들아,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지 않겠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니 어떡하냐? 그러나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이 길을 너와 내가 하나님 앞에 달리고 고생한 만큼 더욱더 천국의 중심에서 그날 만나자. 그런 편지를 써두고 오셨다는 게 기억납니다. 내가 잘 되는 길, 편한 길을 구하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정말 주님의 사명을 알면요, 정말 오늘 갈렙과 같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그 길을 자원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축복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믿음에 따라서 감당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에 갈렙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사로잡히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수십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 정말 천국의 중심에서 만나 하나님의 기쁨 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진리와 능력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과 자유로운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을 사로잡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더라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가 많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오셔서 또 끝까지 힘써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리에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신년 말씀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7시 저녁 집회는 7시, 새벽 기도는 그대로 6시에 합니다. 매 시간마다 원하시면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자녀나 또 신년에 또 여러분들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귀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길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교우 동정 소식 전합니다. 우리 윤태규 집사님 부친 되시는 청자 산자 우리 부친께서 어제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월요일
아마 가족 묘지가 버지니아 쪽에 있다고 그러시는데, 상황이 이래서 아마 이렇게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 텐데요,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집회를 앞두고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2022년 신년을 맞이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러한 집회를 맞이하게 하시는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상처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새롭게 부응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나입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안전을 기획하고 무언가 인생의 플랜을 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집회를 앞둔 이 시점에도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긋남이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꼭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은총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베푸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생하게 하시기 위함이야. 이 저녁에도 축복하시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말씀이 우리를 붙잡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흥회를 앞두고 창립 30주년 감사 예배를 앞두고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신가, 주님 점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희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땅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의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소망들,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집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아버지여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소망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며 아버지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잠중에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밭에 아버지 하나님 심기며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며 아버지 하나님이셔 생동감을 가지고 활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주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아버지 형편을 살피시사 주님 모이는 일에 불편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는 가운데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